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 기초를 우리 마음 가운데 놓으시는데 두 가지 형태로 놓으신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기초와 주관적인 기초가 있는데 객관적인 기초는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시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분이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또 주관적인 기초는 우리의 경험이 되어지는데 이 경험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 즉 간증이죠. 그리고 더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바로 나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도 더 굳건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면 참 좋겠으나 우리의 기대에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길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지. 특별히 오늘 시편 44편의 내용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갔을 때 늘 그들의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완전히 우리의 기대 이하로, 그죠? 전쟁에서 패배하기도 하고 또 그 패배를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왜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것인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세 가지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는가?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분노의 감정이 이제는 절망의 감정으로 바뀔 때가 있다는 것이지. 오늘 시편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대와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 그 상황이 길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의 전반적인 큰 틀은요, 1절에서 8절의 과거에 대한 그 은혜, 그리고 9절부터 22절이 현재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1절부터 8절, 그 다음에 9절에서 22절은 현재입니다. 즉 1절부터 8절은요, 기대했던 은혜고요. 그리고 9절에서 22절 현재는 기대 이하라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자세히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과거의 은혜를 좀 기억하자면은 1절 말씀 보니까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와 또 가르침을 통하여서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들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옛날의 조상들, 즉 나의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경험한 일들을 전해주었고 아버지가 전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것도 참으로 자녀들에게 유익한데 더 큰 유익은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듣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지. 특별히 2절부터 이 3절의 내용은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아니죠. 노예인데 뭘 할 줄 알겠습니까? 노예인데 뭔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표현이 3절 말씀에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매일의 만나를 베풀어 주셨고 또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어 할 때 고기를 먹여 주셨고 또 목말라서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혀 주셨다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8절에 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야 되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을 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표현이 우리가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고기가 먹고 싶어 할 때 고기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요.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 그 자랑이 6절 말씀 보니까요.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칼과 활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내가 능력이 많다. 내가 잘났다. 라고 얘기하면서 칼과 활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요. 절대로 칼과 활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자랑할까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특별히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활과 칼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가르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칼과 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는 키워내야 된다는 것이지.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죠? 하나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이제부터 진짜거든요.
9절에서 22절. 자, 우리 9절을 시작할 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과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즉 우리의 신앙이 더 드러나는 것이 바로 현재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라는 것이죠. 승리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감사합니다. 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하는 것은요, 고난의 상황입니다. 이제 9절부터 22절은 고난의 상황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낯선 은혜. 하나님의 낯선 은혜. 앞에서는 기대되었던 은혜인데 이제는 낯선 은혜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낯선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9절을 잠깐 보자면요, 9절의 내용이 오늘 9절부터 22절의 내용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9절 내용 보니까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서 욕을 당하게 하시고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분위기가 완전히 안 좋죠.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버리셨대요. 욕을 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7절부터 21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전쟁에서 패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전쟁에 패한 것이 아니라고 17절부터 21절은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대요.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19절에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패한 것을 보면서 19절에 하나님께서 승량의 추선을 우리 밀어넣으셨구나. 사망의 그늘로 덮어버렸구나.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은 뭐죠? 20절에 버리셨나 본데 이제 우리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지. 특별히 22절 말씀이 그와 같은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패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의 기대는 뭡니까?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는 뭐예요?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근데 기대 이하죠.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나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는데 전쟁에서 패한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시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 22절에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주를 위한 것이야. 주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대와 다른 상황으로 그 상황이 길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한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래서 낯선 은혜라는 것입니다. 낯선 은혜. 과거의 승리의 배후에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요. 여전히 패배의 배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시인은요. 23절부터 26절에 우리의 기대와 다른 상황이 길어질 때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시인은요. 23절부터 26절에 우리의 기대의 상황이 다른 상황으로 길어질 때 우리가 할 일은 여전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팔로 인도하셨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 힘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했다면 그래 맞아 내가 범죄했으니까 전쟁에서 피할 수도 있지. 내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때는 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절망의 순간에 기도를 놓아버립니다. 이게 끝났구나. 하나님 버리셨구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버리셨구나. 근데 시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무십니까?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표현은요 되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신을 조롱할 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너네 신 주무시니? 어디서 봤죠? 엘리야가 바알 아라스가 선지자 때 야야야 너네 어디 나갔다 왔나 보다 너네 신 어디 주무시나 보다 좀 더 크게 부르짖으라고. 근데 여기는 그렇게 모욕하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빗대어서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일어나 깨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똑같은 마음이다. 고난과 압제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까? 시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25절 보니까요. 진토 속에 파 묻혔대요. 땅은 뭡니까? 죽음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땅에 딱 붙었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과도 같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려움이 처하면요.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죽을 것도 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려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여전히 힘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고난의 상황이 길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땅에 딱 붙을 정도로 힘듭니다. 그러나 26절 나는 땅에 붙어있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인자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다른 상황으로 길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놓아버리지만 우리는 놓지 않는 근거는 뭡니까? 주의 인자하심. 인자가 뭡니까? 헤세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형통함을 누릴 때에 많은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기도를 놓는다고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기대와 다른 상황이 길어집니다. 고난이 길어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은 기도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잊으셨죠? 하나님 버리셨죠? 아니 내가 이렇게 범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내 삶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놓아버립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이와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신 그 놀라우신 헤세드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여전히 승리의 속에서도 패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상황 속에 기도를 놓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